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의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화엄경 보현 행운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종린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 행운을 교재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예, 정광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3교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정구업진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아니 죄신지라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개경계 무상심심이며 법백천난금난조우 나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게 법장진언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예, 김학윤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잠시 입정해 드시겠습니다. 예, 입정 바로. 예, 수정한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화엄경 보현행원품 그 중에서 오늘 배우는 실천 보현행원 18번째 시간이 시작되겠습니다. 예, 해양님, 열행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운의 의미를 배울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 원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원 세우는 방법은 첫째, 부처님을 나 대신에 부처님을 갖다 놓아라. 둘째, 행마다 원을 붙여라. 그 심장병 어린이 돕기 마라톤 대회라든지 2002년 월드컵 성공을 위한 음악회. 얼마 전에 그 BTS가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서 또
공연 특별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예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셋째, 원을 행하라. 그다음 넷째, 불성의 자리에서 원을 세워라.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행운의 의미, 교재가 있으신 분은 6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행운의 의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은 무엇인가? 바로 원을 가지고 행을 하는 것입니다. 행 하나하나에 원을 세우며 하는 것이 바로 행원입니다. 물론 보현 행운은 좁게는 행운품에 나오는 10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10가지 행운은 어디까지나 근본 행이고 이 세상 어느 것도 보현 행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행을 하든 그 행에 원을 세우면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보현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가령 경 하나, 연불 하나라도 원을 가지고 읽으면 보현행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손님을 맞을 때 마음속으로 제가 이 손님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드리기 바론 하는 원을 세우면 바로 이것이 보현행이 됩니다. 호정 거사님, 반갑습니다. 노래 부르시는 분이 마음속으로 제 노래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제 노래 공양 즐겁게 받으시고 모든 기분 나쁜 일 다 잊으시고 함께 힘차게 일터로 가시기 바론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면 그 노래 부르는 것이 바로 보현행이 됩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도 부모님 공양하는 마음으로 하면 또한 보현행입니다. 이렇게 보면 행운 아닌 게 없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아침상을 차려줄 때 마음속으로 아내여 고맙습니다. 당신의 정성어린 아침 내가 잘 먹고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 잘해 꼭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속삭이며 아침을 맛있게 먹으면 이것이 바로 보현행입니다. 또 아내는 아내대로 제가 모자라 제대로 공양을 드리지 못하는군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제 정성을 다했으니 제가 정성껏 마련한 이 식사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오늘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론하며 남편을 배웅하면 이것이 바로 또한 보현행입니다. 행마다 원을 세우면 행마다 보현행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운을 10가지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10가지 보현행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모든 행을 보현행으로 넓혀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행마다 원을 세우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에 허물이 없어집니다. 예, 박정혜 보살님, 예정감 보살님, 반갑습니다. 행여나 행이 잘못되고 지나치려 하더라도 나의 간절한 원이 그럴 때마다 막아줍니다. 그러므로 원행은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원은 행을 완벽하게 이행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행, 단순한 원이 아니라 행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현행운이 그 이름을 행운으로 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행운의 의미 잘 들으셨습니까? 자, 이러면 이제부터 또 하나하나
다시 새겨보면서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의미. 행운은 무엇인가요? 행운은 무엇인가요? 바로 원을 가지고 행을 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원에 대해서도 배웠고 행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행이란 실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원은 그 행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발언으로, 어떤 소원을 갖고, 어떤 서원을 갖고, 어떤 발언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행마다 원을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붙인 원을 가지고 또 그대로 행을 하는 것을 행원이라 합니다. 뭐 또 원행이라는 말이에요. 원을 가지고 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원이라는 말도 있고 원행이라는 말도 있죠. 행원은 내가 행마다 원을 붙인다 이런 뜻이면 원행은 그 원대로 내가 실제로 삶을 사는 것이죠. 예. 행 하나하나에 원을 세우며 사는 것이 하는 것이 바로 또 행원입니다. 물론 또 보현행원이라고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물론 보현행원은 좁게는 행운품에 나오는 10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우리가 지난 3월부터 우리 무비 스님이 쓰신 이와 같이 살았으면 해서 화엄경 보현행운품 그 경전 내용을 배우셨습니다. 10가지 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경 재불이죠. 예경 재불.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입니다. 그분들께 모든 부처님께 내가 예경을 다한다. 예의 바르게 존경을 표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찬 열애입니다. 그 열애 부처님들께 내가 칭송하고 찬탄한다. 그 다음에 셋째 광수 공양이죠. 널리 공양을 베푼다. 널리 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물질뿐이 아닌 법공양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보시에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이 참 좋은 말씀을 해드리는 것도 공양이고, 웃는 얼굴도 공양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도 공양이 되는 것이죠. 물질 공양 뭐 뿐이 아니고 법 공양을 제일 또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네 번째는 뭐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참 잘 모르고 살았구나. 잘못이 내가 많구나 하고 참회하는 것을 얘기해요. 참제업장이죠. 내가 지은 모든 업이나 이런 것들이 참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참제업장.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의공덕입니다. 상대방, 특히 부처님들이 공덕 짓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누구든 아까 내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기뻐할 일이 내가 곧 기뻐하는, 내가 곧 나에게도 기쁜 일이다 이것이죠. 그런 삶을 살자.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전법륜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처음으로 설법을 하신 것을 초전법륜이라 하지 않습니까? 법륜의 수레바퀴를 처음으로 돌렸다. 처음으로 설법했다 이 말씀이죠. 거기다 초 대신에 청을 붙여서 청정법륜입니다.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누구에게도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살자. 다음에 일곱 번째는 청불주세다. 부처님께 청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이 세상은 어디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내 곁을 오래 머물러 주시사 하는 것이죠. 한번 제게 온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라. 예, 여실무사님, 예, 반갑습니다. 한번 내게 온 인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인연을 너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냐. 보통 인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 물론 뭐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들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불주세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모셨다면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노력을 다 한 다음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죠. 집착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불주세입니다. 내게 오신 부처님들 모두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8번째는 항수불학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늘 배우고 익히고 닦아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9번째 항순중생입니다. 중생으로 보이는 분들이 비록 내 눈에는 중생으로 보이는 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다 부처님으로 보일 때까지 우리가 닦고 또 닦아야 되지만 그래도 중생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서 못난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항순을 해줘라. 따라줘라. 그 중생을 위해서 살아라. 정말 참 눈물겨운 말씀이죠. 보살행위죠. 그야말로. 그리고 10번째 복의 회양이다.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이 내가 잘나 얻은 공덕이 아니다. 일체 부처님들께 다 회양해라. 나누어라. 나눌 줄 알아라. 우리가 어떤 숫자가 우리가 지은 그 업장이 재료가 되려면 우리가 업장을 다 녹여 없애야 재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업장이 이제 우리가 분모라고 한다면 밑에 분자를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잖아요. 이 나눈 것을 무한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 업장은 마치 소금처럼 컵 속에 있을 때는 짜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지만 넓은 호수나 강에 그 소금을 푼다면 마치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듯이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흔히 불교를 우리 여러분 유명한 우리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소유라고. 얼마나 유명합니까? 무소유. 근데 이것도 역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불교는 가난하게 살라는 종교로 다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가자에게는 무소유죠. 출가자는 개인적으로 재산을 축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제가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재산을 축적하셔도 좋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혜롭게 자비롭게 여러분들 창의력을 발휘하여서 얼마든지 잘 살아도 됩니다. 단 나눔의 삶을 살라는 거죠. 뭐든지 악착같이 모으고 벌고 어떻게 하는 목적이 없이 그저 버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무소유의 삶이다. 출가자와 제가자는 분명히 다르다. 자, 여러분, 이런 10가지 우리 기본 행운이 바로 10가지 보현보살 10대 행운, 10대 서원이라고도 하죠. 그죠? 근데 이런 10가지 행운을 우리 행운품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10가지 행운은 어디까지나 근본행이다. 근본행이고 이 세상 어느 것도 보현행운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행을 하든 그 행에 원을 세우면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 주, 좌, 와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어묵 동정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모두가 모두에게 이 행들이
행들의 원을 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도 보현행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예, 박연나님, 예, 수미정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행 아닌 것이 없고 원행이 아닌 것이 없고 행원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모두가 수행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시간 내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밥 먹고 잠자는 모든 것이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숨을 쉬어도 그냥 숨 쉬는 게 아니고, 예, 부처님이 숨 쉬는 것이고, 부처님을 위해서 숨을 쉬십시오. 나의 삶이 부처님께 바쳐진 삶이다. 예, 부처님을 위해서 숨을 쉬십시오. 제가 오래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오래 사십시오.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을 우리가 예경하고 칭찬하기 위해서라면 부처님을 예경하고 칭송하고 찬탄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열심히 숨 쉬면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부처님이시잖아요. 제 곁에 오신 부처님들이시잖아요.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저도 지금 방금 정불 주세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러 부처님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부처님들, 여러분들 오래오래 제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쁨이 또 제 기쁨입니다. 수의공덕원도 세웠습니다. 제가 짓는 아주 보잘것없는 이 모든 공덕이 있다 하면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복의 해양의 원도 또 세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없습니다. 제 자리에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을 하든 그 행에 원을 세우면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보현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 부처님을 위해서 잠을 자고 뭐 먹어도 먹는 것도 우리가 뭐 살생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뭐 육식도 하면 안 된다 그러고요. 그러면 여러분 채식은 그러면 채식은 좀 그 죄가 덜하고 육식은 죄가 많은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그 달라이라마가 초창기 때인데 달라이라마도 육식을 합니다. 달라이라마가 원래 고향이 티벳인데요. 티벳에는 풀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가지고 아이고 예레인 보살님도 좋은 원을 세워주시네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오래 머무서서 얼마나 좋은 행입니까? 좋은 원입니까? 이런 원도 참 훌륭한 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래오래 전해주소서. 우리 제 곁에 오신 모든 선지식들께 우리가 드리는 원이 되어야 됩니다. 청전 법륜의 원이죠. 고맙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다 부처님을 위해서 입는 거예요. 내가 입는 것이 아니고 옷을 입어도 부처님이 입으시는 옷이고 밥을 먹어도 부처님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는 이 음식들은 다 한때 살아있던 것들입니다. 그죠? 야채든 육식이든. 그래서 이 달라이라마가 살던 티벳은 그 풀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해산물도 없어요. 그래서 육식 동물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습니다. 그런 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달라이라마도 처음엔 육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인도의 다람살라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바뀌었는지 모르고 원래 티베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일본은 오랫동안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불교 국가라 해서
근데 또 해산물은 먹었거든요. 육지 동물은 안 먹었어도.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다 그 지역의 문화에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또 옛날에 선불교 쪽에는 예, 뭐이 산속에 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냥을 하면 되겠습니까? 스님들이 그죠? 사냥을 하지 못하니까 예, 농사 지어서 선농일치 예, 농사 지어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야채가 되었던 우리 고기가 되었던 다 한때는 생명체였다 이거죠. 그 생명체였던 것을 우리가 섭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양이라는 것은 다 한때는 생명체였던 것을 먹고 있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우리는 중생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이미 생명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다른 생명체의 어떤 부산물을 우리는 섭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눈물겨운 것이죠. 알고 보면은. 그런데 의미 없게 먹었어야 되겠습니까? 먹은 그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맙게 먹고 미안해 하면서 먹고 그 값을 해야 된다. 그 값은 어떤 값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 보답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 희생된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중생의 성부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은혜 갚는 일이고,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부처님이 돼야 됩니다. 성불 해야 됩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부처님 노릇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된 모든 생명체들을 위해서 그런 생명체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보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경 하나, 연물 하나를 읽고 외우더라도 원을 가지고 읽으면 참회진언을 읽어도 참회진언도 원이에요. 옴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이것도 그 내용을 보면 원입니다. 어떤 원인 그 내용을 보면요. 살바 모든 모자 붓다입니다. 부처님들 모지 보리입니다. 깨달음 사다야 사바 이루소서 모든 부처님들 보리를 이루소서 원이잖아요. 모든 분들이 성불하리라는 원이지 않습니까? 예, 동일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참회진언도 원이고, 정구업진은 제가 처음에 한 것도,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는 착하다, 잘했다, 예, 칭찬하는 얘기예요. 참 잘했습니다. 수리. 마하수리는 아주 잘했습니다. 수수리는 거듭 잘했습니다. 칭찬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원이, 이것도 칭찬열의 원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다 그런 연불도 다 원이다. 알고 보면 연불이고 우리가 다란이고 뭐 주력이고 뭐 다 원이다. 반야신경도 원이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그 원이 나오잖아요. 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 가세, 아제, 바라 아제. 저 언덕으로 가세. 저 언덕, 지혜의 완성으로 우리는 향해 나아가세. 바라승 아제. 우리 모두 저 지혜의 언덕으로, 지혜의 세계로, 저 부처님의 세계로 함께 가세. 다 우리 약속이고 우리의 발언이잖아요. 다짐이고 반드시 내가 가겠다는 다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이게 원을 가지고 읽으면 보현행입니다. 예. 뜻을 그냥 새기면서 읽으면 그게 보현행이 되는 것이죠. 원이 그게 바로 원이죠. 예. 뜻 모르고 해도 원이 됩니다. 예. 예. 잡념이 없어지거든요. 잡념이 없어지고 또 소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우리 몸이 그 소리에 반응합니다. 우리의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아주 좋은 소리, 긍정적인 이런 소리에 우리 몸은 반응을 육각수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음악을 듣거나 명상 음악을 듣거나 그다음에 이 종소리 은은하게 울리는 종소리를 듣거나 또참그 연불 하시는 스님들의 아주 참 그런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소리에 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운전하시는 분이 손님을 맞을 때 마음속으로 제가 이 손님을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드리기 바랍니다. 뭐 택시가 됐든 버스가 됐든 기차가 되었든 전철이 되었든 운전하시는 분들은 늘 이런 발언으로 운전을 하시는 그것도 훌륭한 발언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이양수고하는 거 제가 오늘 이 많은 승객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이 발언이 돼요. 아주 훌륭한 발언이 됩니다. 그리고 식당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뭐 식당이든 한식이든 일식이든 중식이든 양식이든 오늘 제가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 아주 잘 모시겠다. 맛있는 음식으로 잘 영양 섭취하시도록 그래서 그분들 또 좋은 일 하시도록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사업 열심히 하시고 학생들 공부 잘하라고 내가 이 지어준 이렇게 비록 돈을 받고 돈을 받는 거지만 그거는 또 나도 재료 사서 또 나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나도 돈 벌어서 좋은 데 쓰려고 버는 것이고 다만 열심히 내가 준비한 이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게 바라는 거죠. 건강하시고 모두 일 잘하시어 직장에서 인정받고 건강한 가정을 이끄십시오 하고 바라는 이렇게 장사를 하시면 이것도 보현행위 되는 것이죠. 노래 부르시는 분, 우리 가수들, 그죠? 가수들 마음속으로 제 노래 들으시는 모든 분들 제 노래 공양 즐겁게 받으시고 모든 기분, 좋은 일, 나쁜 일 다 좋은 일만 있으시고 나쁜 일 다 잊으시고 다시 또 힘차게 일터로 가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 노래가. 제 노래가 많은 분들의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뭐 또 우리 손흥민 선수 한 번씩 얘기 잘 드리는데요. 그래 다쳤지만 손흥민 선수가 또 원을 세웠잖아요. 제가 이 부상을 당했지만 빨리 나아서 우리 국민들의 염원인 월드컵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제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뭐 안 봐도 뭐 그렇게 생각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도 또 발언을 같이 또 발언을 세워 보시죠. 뭐 부디 손흥민 선수 어서 완쾌해서 빨리 컨디션을 회복해서 오는 월드컵 대회에서 역할을 잘 해줘. 우리 주장으로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로서 멋진 활약을 잘 해주시길 발언합니다. 어떻습니까? 함께 발언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참 이 국민들의 어떤 시름을 참 이렇게 좀 시원하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이 공부할 때 역시 발언을 세울수록 좋지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기쁘게 해드리고요. 또 우리 이 나라, 우리 고장, 우리 나라 이 이름을 내가 빛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인류 사회에 내가 좋은 어떤 그런 기여하는 그런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어떤 이런 게 있는 사람하고
그냥 마지못해 그냥 공부하는 학생하고 누가 더 잘 되겠습니까? 큰 문을 세울수록 더 큰 사람이 됩니다. 이왕이면 한번 인류 사회에 크게 한 이바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소위 말하는 그 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번 되고 싶다. 또 보여내게 된다. 이렇게 보면 행운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눈 뜰 때 또 보현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또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 제가 하겠습니다. 발언이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관세음보살님 찾으면서 오늘 하루 저를 잘 지켜봐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또 저는 열심히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일만 제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보람찬 일을 하겠습니다. 부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또 아침에 아내가 아침상을 차려줄 때 가족들 우리 쌀을 씻을 때부터죠. 시작 안 되겠습니까? 쌀을 씻을 때 그 남편을 원망하면서 쌀을 씻으면 그 밥이 맛있겠습니까? 내가 이 씻은 쌀로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건강했으면 좋겠고 가서 우리 남편은 직장에 가서 일 열심히 하고 안전하게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또 아침밥 잘 먹고 가서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라. 그것도 발언이에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쌀도 씻고 요리도 하고 해보세요. 그냥 마지못해 내가 이러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가 옵니까? 우울증이 오고 권태가 오는 것이죠. 예. 마지못해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반론까지 이렇게 부처님을 기쁘게 하겠다 하는 이런 반론을 세워놓으면 일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 사념처 말고 그 사여의족에 보면 나오잖아요. 의욕과 정진의 일치. 의욕이라는 무엇이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진은 뭐죠?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일치되어야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침에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밥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면서 정진해야 될 일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가족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다 제 역할을 제대로 해서 우리 남편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안전하게 귀가하고 또 그 열심히 일한 결과로 회사도 잘 되고 승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반원을 세우면서 쌀도 씻고 파도 썰고 예? 마늘도 다지는 할 때마다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의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게 된다. 공을 차도 의욕을 가지고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 내 직업인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축구선수, 가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나 노래 부르는 게 참 좋은데 내가 열심히 노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줘.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출가 수행자들도 이거 만약에 누가 저를 강제로 머리 깎이고 이 옷을 입히고 이 자리에 앉혀서 이걸 해라 하고 강요해서 하는 거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내일 제가 또 부산구치소에 또 갑니다만은 거기 있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거기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까? 그 교도소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분들이 만에 하나 그런 경우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있고 싶지 않은데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만약에 갇혀 있다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무량사에 갇혀 있고, 머리도 강제로 이렇게 군인들처럼 강제로 깎고, 옷도 입기 싫은데 강제로 이걸 입고, 제가 이걸 강제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뭐, 누가 월급을 막 많이 줘가지고, 월급 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예, 의욕적으로 하는 거고, 또 제가 또 부처님의 제자로서 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욕과 정진이 일치하니까 저는 행복한 거죠. 예, 행복합니다. 제가 원을 또 세웠잖아요. 이 비대면 시대에 이런 거 내가 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런 이 뭐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니까 이런 이 참 이렇게 손에 쥐고 우리가 전화기가 이렇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이 전화기로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제가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이 방송이 좀 아쉬운 것은 어디까지 일방적인 방송밖에 안 되는 게 한 가지 좀 아쉽긴 합니다. 참 다 같이 모여서 뭐 토론회도 하고 서로가 생각하는 거를 한번 얘기도 듣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 대면의 장점도 있고요. 또 이 비대면의 장점은 또 뭐냐 하면은 또 만약에 우리가 대면밖에 안 되는 시대 같으면 이 늦은 시간에 무량사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봤자 한두 명밖에 못 만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무량사 오셔야 되는데, 얼마나 이렇게 매주 이렇게 두 번씩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보면 제가 이런 발언을 세운 것들이 어떻게든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죠. 그래서. 예. 아내요, 고맙습니다. 당신의 정성 어린 아침 내가 잘 먹고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 잘해 꼭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남편은 속삭이고 아침을 맛있게 먹으면 이것이 바로 보혜님. 또 아내는 아내대로 제가 모자라 제대로 공양을 드리지 못하는군요. 맛있는 반찬 많이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 그래서 이 정성껏 마련한 이 식사, 이 공양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오늘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일상에서 하는 이 식사를 공양이라고 또 부르는 것도 참 재미있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가족 부처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거예요. 뭡니까 가장이라 그럴까요? 요새는 뭐 맞벌이 부부도 많아서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식재료나 식대는 어떤 식재료를 사는 돈은 누가 벌어왔어요? 벌어온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식구들 중에서 그죠? 벌어온 분들이 또 벌어온 돈을 또 시장 보고 또 재료 사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이죠. 뭐 동참하고 또 자녀들은 아직은 그럴 만한 어떤 성숙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자라잖아요. 그럼 그걸 또 누구에게 갚아요? 그 사랑을 베푼 부모님께 갚는 분들은 좀 드물고 대개 보면 자기들의 자녀에게 갚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베푼 분에게 직접 갚는 게 얼마나 될까요? 과연. 네. 우리가 부처님한테 은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 우리가 직접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배운 이 은혜를 우리가 부처님께 직접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부처님에게 우리가 갚는 거잖아요. 제가 부처님한테 배운 이 84,000 이 좋은 거룩한 법문들을 제가 다시 부처님에게 들려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또 다른 부처님들께 제 곁에 오신 이 수많은 여러분 부처님들께 제가 또 갚는 거죠. 저게 은혜를 갚는 방법이잖아요. 돌아가신 은사 스님께서 제게 아주 그 개송 하나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가사 정대 경진급 가사를 정대하고 오랜 세월을 보내. 이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데요. 자기 곁에서 뭐 이렇게 가사장사 믿고 제자 노릇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이 상자 변삼천 하더라도 그 몸을 부처님의 침상과 의자처럼 그렇게 제공한다. 신위 몸을 상좌 스님 할 때 이제 우리 그 옛날 부파불교 처음 생길 때 뭐 대중부 상좌부 할 때 그 상 대라와다 할 때 그 상좌는 그 윗상자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 저 그 큰 뭐 스님 밑에 뭐 제자 스님들을 우리가 상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침상할 때 상자거든요. 뭐 우리말로 하면 똑같이 상좌인데 한문으로 한자로 하면 다르죠. 그 상좌죠. 침상이 되고 의자가 된다는 걸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스승에게 부처님에게 그런 정도로 어떤 그 보좌를 한다 이 말씀이죠. 신이 상자 변 삼천 약 3,000년의 세월을 그래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사정대 경진급하고 신이 상자 변 삼천 하더라도 그렇게 부처님을 모신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갚는 것이 아니다. 약불 전법 도중생이면 만약에 전법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고 도중생 중생 제도를 하지 않는다면 약불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이죠. 그때는 필경 무불 보은자다. 필경 그것은 무불 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은자 은혜를 갚은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우리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은 무엇이죠? 전법 도중생이 은혜를 갚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은혜를 갚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물론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정불주세를 해야 됩니다. 잘 모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진짜 은혜를 갚는 것은 또 우리 자녀 부처님들을 잘 돌보는 것이죠. 잘 키워내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내 불자로 참 불자로 이 세상의 지도자로 잘 키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행마다 원을 세우면 행마다 모두 보현행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에 다 원을 세워서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실천 보현 행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행원을 10가지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근데 이 10가지가 또 웬만하면 다 해당이 또 돼요. 10가지에 밖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다 부처님께서 실천하셨던 그 행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바로 부처님께서 35세에 성도하시고 80에 인멸하실 때까지 약 45년 동안 인도 대륙을 맨발로 종행으로 누비고 다니시면서 전법 도중생 하셨고 그 전법 도중생 하시는 그 일거수일투족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모든 것이 다 원행입니다. 10가지 원행에 당연히 다 포함되고요. 모든 부처님께서도
45년 동안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부처님 대하듯이 하셨습니다. 놀랐다. 모두가 다 불성을 갖고 있더라.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못하고 있지. 다 부처님 노릇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한 분 한 분 정말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예경접을 하시고 칭찬 열애하셨고요. 또 만나는 분마다 부처님께서 법공양을 베푸셨잖아요. 광수공양 하셨고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지난 잘못된 것들을 참여하는 삶이었습니다. 참제업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깨닫고 제자들이 알아듣고 또 좋은 일 하고 하면은 기뻐해 주셨어요. 수의 공덕하셨어요. 우리도 부처님께서 공덕 지은 거를 우리도 수의 공덕 해야 되지만 부처님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수의 공덕 해 주신 것이죠. 정전법륜 부처님도 이렇게 처음에는 배우려고 하셨죠. 물론 그 직접적인 부처님 깨달음에 도움을 주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사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정전법륜 하라고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안한존자에게 그러셨죠. 내가 너희들이 원하면 이 세상에 더 머물 수가 있다 하셨는데 안한존자가 그만 정불주세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정불주세를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항수불학, 내가 자등명 법등명 좌기 법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살아서 여러분들 지도자가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 교주를 이렇게 가톨릭의 교황처럼 이렇게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스승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제대로 모시는 것은 항수불학이에요. 그게 법등명이죠. 법기이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의 삶은 항순 중생이었다. 누가 초대를 하면 그냥 좋다. 말씀 그냥 가만히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안 하면 그 수락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경전마다 나오더라고요. 예. 암바팔리의 초대도 수락하셨잖아요. 바이살리성에서 그죠. 창녀 암바팔리가 부처님 제일 내일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치 공화국의 왕족들이 리차비 왕자들이 찾아와서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이미 선약이 있다. 참 그 누가 그 사람의 어떤 신분 이런 걸 보지 않으신 거죠. 항순 중생의 모습이죠. 그리고 본인이 6년 그 힘들게 어렵게 누구도 못했던 그 경지를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내신 그 성도하신 그 내용을 45년 동안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찾아다니면서 맨발로 인도 대륙을 누비고 다니시면서 전법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의 해양 아니겠습니까? 바로 부처님의 삶이 바로 보현행원입니다. 보현행원의 삶입니다. 이렇게 행마다 원을 세우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에 허물이 없어집니다. 행여나 행이 잘못되고 지나치려 하더라도 나의 간절한 원이 그럴 때마다 막아줍니다. 부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나의 자리에 부처님을 넣으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원행은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 하시는 일이니까 잘못될 수가 없는 것이죠. 원은 행을 완벽하게 이행되게 합니다. 설계도죠. 원은 행은 그 설계도대로 하는 것이 짓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단순한 원이 아니라 행원을 하여야 원 따로 행 따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의욕대로 정진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의욕이 원이면 정진이 행인 것이죠. 그것이 일치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보현행원이 그 이름을 행운으로 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4장 행운 수행의 기본 자세를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행운의 의미를 배우셨습니다. 자, 그럼 잠시 입정에 드시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네, 사홍성과 보현행운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네, 고맙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